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6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어제에 이어서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앞부분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한 구절을 더 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심판과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형상을 따라 또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도록 위임받은 인간이 하나님과의 그 마지막 경계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결국은 타락한 것이요. 자기 위치에서 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다음과는 아주 위대한 영적인 존재에서 사탄의 말을 듣고 땅바닥에 추락한 그러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죄에 대한 심판을 오늘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이 원래 창조의 형상에서 깨뜨려져 버렸다는 것이죠. 죄로 오염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어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에게 심판하시고 뱀에게는 아무 기회도 주지 않고 바로 저주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뱀에게는 그대로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어라 하면서 바로 저주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구원의 여지를 남겨주십니다. 여기 보면 여자의 후손 이렇게 나옵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여자의 후손이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는 이 여자의 후손이 무슨 의미인지를 잘 몰랐던 것이죠. 남자의 피를 받지 아니하고 또 보통의 그 생육법이 아닌 성령에 의해서 여자의 배에서 잉태되어 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줄 몰랐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예수님과 사탄의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4절 중간에 보면요.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도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비참한 상태의 뱀의 모습은 빠지게 되었죠. 마치 배로 기어다니고 흙을 먹고 결국 머리가 밟히는 그런 저주스러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뭐 짐승들도 귀여운 것도 있지만 보통은 징그러워하고 무서워하는 존재로 상징적으로 뭐 그렇게 전락한 것이 뱀의 모습이죠. 사탄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인간의 인간과 하나 될 수 없는 또 인간을 오히려 유혹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하고 만 것이죠. 15절로 가보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뱀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 즉 예수 그리스도와 그 뱀 즉 사탄의 대결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이미 부활하시면서 박살내신 것이죠. 그러나 사탄도 예수님을 공격해서 그의 발 뒤꿈치를 물었다. 이와 같이 예수님도 이 땅에 육체로 오셨을 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탄의 공격을 받았던 것이죠. 그러나 그는 죽음에서 그치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사탄의 머리를 밟고 승리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미 창세기 3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 인간 구원에 대한 예언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시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심판과 동시에 은혜가 베풀어지고 있고 은혜 언약의 원리가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하나님과 인간의 언약은 선악과를 따먹느냐 먹지 않느냐 이러한 행위에 대한 언약이었다면 이제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는 여자의 후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시고 승리하고 완성하신 구원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 방식으로 구원의 방식이 여기서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자와 남자에게도 하나님이 타락된 이후에 고통을 더하십니다. 16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래서 뭐 임신 과정, 그리고 해산하는 과정, 자식을 낳는 그 과정이 너무나 진통이 있고 고통스럽고 그걸 통해 인간의 그 죄됨을 깨닫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주관을 받게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남편 아래 속하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계속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물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을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이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남자에게 주신 저주는 땀 흘려 수고해야 먹을거리 또 자기들의 식량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이 땅이 채소를 내라 나무가 열매를 내라 그냥 그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누리면 되는데 이제 자기가 땀 흘려서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꼭 저주인 것 같지만 또 저주는 아니에요. 일이란 것은 하나님이 만물을 주관하라 주신 그 하나의 또 축복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막 자기가 가시덤불이 나고 은근키가 낼 것인데 그것을 다 제거하면서 그 밭에 채소를 구해야 되고 또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즉 죽을 때까지 인간은 일을 해야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죽음이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은 네가 이제 흙에서 취함을 입었은즉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얼굴에 땀을 흘려서 흙을 일구고 밭을 일구는 그 흙으로 우리도 돌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이 인간론이라 할까요? 인간의 본질이 여기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창조하셨는데 영생의 존재로 원래 창조되었지만 인간이 죄가 들어오면서 상하고 타락한 것이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영원히 사는 것이 오히려 해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도록 하나님이 바꿔버리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는 것이 여기 나타납니다. 그 즉시 죽지는 않았지만 일정 기간 이 땅에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 또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아는 유명한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 또 뭐 인기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여러분 본질은 흙입니다. 흙.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사는 게 거추장스럽고 남 눈치 봐야 되고 어디 가서 자유롭지도 못하고 그런 거예요. 유명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나중에 죽어서 그 곁에 가보면 그냥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하면 그냥 한 줌의 재가 되어 나오는 겁니다. 인간은 그게 본질이에요. 항상 그런 걸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겸손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 우리가 악한 감정을 가질 필요가 없고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흙으로 와서 땀을 흘려 일하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뱀에게는 그대로 저주하셨지만 인간에게는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에게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게 하시고 또 해산의 고통이 있지만 계속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또 이 땅을 일구면 또 먹을 것이 생기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은 그들에게 옷까지 덧입혀 줬어요. 이들이 타락하고 나서 무화과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었지만은 그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려봐야 금방 마르고 또 금방 찢어지고 해질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20절입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 그러니까 모든 자가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어머니가 되고
또 아담은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의 근원이시지만 이제 이 땅에서는 그러하다는 것이고, 이어지는 부분에서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희생이 들어가는 것이죠. 가죽옷이란 것은 이 동물의 아마 껍질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희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창조물 중에 희생을 통해 이들을 보호하시고, 또 가죽옷은 쉽게 찢어지거나 낡지를 않기 때문에 보호를 해주셨죠.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말을 안 듣고 타락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은 금방 낡고 해지고 또 말라버리는 이 무화과나무 잎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물질, 집, 차 또는 뭐 옷 이런 것들 뭐 처음에 살 때 새 거지만 좀 있으면 다 낡고 또 못 써, 또 맞지도 않고 못 쓰게 되는 존재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동물의 희생을 통해 인간을 보호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결국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영원한 이 보호, 영원한 구원을 또 이루실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결국은 영생을 못하도록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여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이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이 된 상태에서 영생을 주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죄인으로 영원히 살고 죄를 생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도록, 즉 영생하지 못하도록 길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비밀의 정원 에덴 동산에서 그들을 추방해서 근본된 땅, 자기 몸이 만들어진 그 근원된 땅을 관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같이 하나님이 쫓아내시고는 천사들을 통해 또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어요. 여러분, 이 생명나무는 결국은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분의 주시는 열매를 따 먹을 때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의 길,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창세기 3장 뒷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인간을 구원하실 은혜의 장치들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 또 가죽옷, 또 그리고 생명나무의 길을 지켜서 결국은 그 열매를 나중에 허락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는 영생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구절구절 묵상해 보시면서 인간의 존재의 근원이 무엇이며 또 인간은 무엇을 향해 나아가며 하나님은 그런 인간을 위해서 죄인된 인간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아담과 하와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은혜로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분을 통해 영원한 가죽옷을 입히듯이 영생을 주시고 또한 생명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취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영생의 길로 다시 나아갈 수 있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다시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이미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